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는 오지에서 혹은 저희와 함께 교제와 예배를 드렸던 그 소중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들어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와 위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성두리째 감사로 올려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신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의 병든 자아와 해결하지 못한 과거와 우리의 부족한 결핍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절기에 우리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뇌과학이 출발하면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그 뇌 메커니즘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를 살펴봤더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은 동일한 그 신경 메커니즘에 의존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예언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은 언제나 미래 지향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기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자극하며 예측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미래에 올바르게 대처할 힘과 그런 전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억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비전의 미래를 올바르게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입니다. 한 얼굴은 언제나 과거를 바라보고 또 다른 얼굴을 미래를 바라봤다고 하죠. 그래서 야누스의 이름을 따서 일월이라는 달이 생겨났는데요. 왜냐하면 1월은 지나간 1년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1년을 동시에 보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과거를 지향하는 얼굴, 현재를 지향하는 얼굴, 미래를 지향하는 얼굴, 이렇게 세 가지 얼굴을 가졌던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는 단지, 구약의 예언자는 단지 미래를 예견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언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하나로 보고 계시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까지 인카네이션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예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지금은 패스트푸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추수감사절에 만났는데 치킨을 주문하시고 피자를 주문하시고 또 틈틈이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시겠죠. 자, 테이크아웃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과거를 음식으로 맛을 보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달려온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극받고 상기하는 그런 옛날 레시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에 지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절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 기간을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지출이 많이 드는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보통 수요일에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는 집이거나 고향으로 출발하는데, 그때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에 1년 중 가장 긴 줄이 생겨납니다. 일찍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짧은 주말 연휴에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돈을, 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지나온 여정을 회상하고 상기하고 다시 열정에 불을 붙이고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절기에 다른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주요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지진 같은 이벤트 기간으로 성장했어요. 거의 1년 매출의 절반에서 7, 80%가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은 이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몰, 그리고 대형 아울렛에 긴 줄을 서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이 그 기간 중에 더 많은 계산대를 운영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응대할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소매업체 직원들에게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더 이상 특별한 감사의 날이 아닐 거예요. 또 다른 힘든 근무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그리고 미 동부 플리모스에 새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새로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킨 지 올해가 403년이 되는 해입니다. 꽤 오래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뇌 메커니즘 이야기를 했죠.
기억과 상상은 동일한 정신적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전통을 되돌아보고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다가오는 인생의 화려함을 치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느라 소비의 미래로 뛰어드는 시간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아주 유사한 두 얼굴의 야누스적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 미래를 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 기도는 바깥쪽과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제자 공동체를 향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 지혜의 영과 깨달은 마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깥으로 향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말하자면 성도들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드러내는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헌신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그 헌신을 실천하려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적 감사에 이어서 바울은 감사와 찬양의 표현으로 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바울의 궁극적인 감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늘로 감사가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하늘을 향한, 위를 향한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루 24시간 중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피로와 빈혈을 일으키는 세상에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피로와 빈혈 가운데 우리 삶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현기증이 납니까? 그런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살아가심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감사의 기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4일간 주말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따뜻한 집과 친구,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즐기거나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에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절은 일단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초점으로 정의되지만 그러나 명확히 해야 될 것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감사절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더불어서 보통 하루 종일 함께 요리하지 않습니까? 자, 마음껏 보일러를 틀고 따뜻한 고향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었으면 그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진정한 감사는 사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감사여서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금요일에 어떻게 줄을 서야 하는지 이런 쇼핑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관계,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부르시고 놀라운
기업으로 부르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뿌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모임에는 정말 우리가 포용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듬어야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는 삶을 사는 그런 풍성한 분들이고요. 자, 명절이 아니더라도 항상 작은 선물을 보내주면서 항상 감사를 상기시키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SNS에서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인지 알려주는 그런 팬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친이라고 하나요? SNS상에서. 또 매일 문자를 또 보내주는 분들이 있죠. 말씀이라든가 좋은 글이라든가 SNS의 사역자들. 자, 추수감사절에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주는 이 작은 감사의 포용이 우리에게 좀 감사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가족 구성원을 보듬는 일이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추수감사절 혹은 한국의 추석이 끝나면 가족 간에 미처 몰랐던 갈등이 드러나고 갈라서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는 그 캐릭터가 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보면 고부 간의 갈등이 유명하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나하고 성향이 다를지라도 가족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들을 은혜로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추수감사절의 테이블은 칠면조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거위나 야생 오리로 차려졌는데요. 그게 쉽게 넘어가는 음식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풍성한 식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이 먹지 않는 장어, 랍스터, 조개, 홍합 이런 것을 잡아서 훈제한 생선 이런 걸로 드렸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렇게 밖에서 다 대충 만들어 놓아서 그 슈퍼마켓에 올려놓은 그런 물건들을 데피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런 것을 사서 올리지만 첫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훈제 음식이 없었고 데피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성껏 잡아서 그때를 기다리며 훈제하고 준비해서 미리미리 내가 보듬어야 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감사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에 그 훈제 연어를 많이 올리는데, 이 연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하거나 혹은 가장 멍청한 생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어 새끼, 저희가 직접 연어 새끼가 막 부화하는 것을 봤고, 연어 새끼가 그 댐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그 댐에 설치된 잔망 유리로 직접 봤는데 신통해요. 댐을 타고 펄떡거리면서 기를 쓰고 넘어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연어는 그 치어로 양성되면 그 안전한 서식지를 벗어나서 막 하류로 내려가, 넓은 세상으로 내려가요. 계속 큰 물줄기 합류해서 마침내 대양으로 나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민물에서 태어난 치어가 바닷물 환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천 킬로를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민물고기가 아니에요. 몸이 완전히 강인하게 변화돼야 돼요. 자, 민물 연어, 치어는 이제 바다의 그 냉혹한 기후 조건에 적응해야 되는 바다 연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바닷물에서 대양에서 몇 년을 보낸 후 마침내 고향의 매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바다를 거쳐서 그 좁은 수로의 민물강으로 돌아옵니다. 큰 댐, 올라오다 보면 탁 튀어오를 때 곰이 잡아 딱 바다에 물에 발 담그고 잡아먹고요. 독수리가 날까치고요. 또 부지런한 어부들이 큰 연어들을 그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연어 일부가 가족의 식탁,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연어는 큰 물로 나가고 그곳에서 커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지불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비용과 수고를 지불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독립성을 희생합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다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눈치를 맞추고 보듬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잠시 나만의 독립성을 잃어요. 정체성을 잃어요. 싫은 일과 만나요. 내 개인이 좋아하는 습관들을 잠시 누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연어가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새롭고 활기찬 미래를 발견하고 더 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연어들은 그곳에서 이제 치열을 낳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만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뿌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가족과 함께 만나서 얻는 예언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어떤 행위가, 어떤 선택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합니까? 혹은 우리를 영원토록 따릅니까? 큰 집입니까? 비싼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 우리 손으로 이룬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행위가 우리를 영원히 따릅니다.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순수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진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선함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영원처럼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것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감사의 힘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기억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려는 믿음의 가족에게 감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예언이 돼요. 미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할 확실한 종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감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에 관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참아주시고 이룩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있으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 안에서 주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척박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언의 사건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억과 미래 비전을 감사 안에서 우리 안에 튼튼히 붙잡고 우리 안에 열어주신 영생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위대한 관계의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남은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하심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와 우리 안에까지 인카네이션 하셔서 모자라고 죄된 저희들의 인생을 책망하시며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